우리 앞뒤 안보로 같이 인사합니다. 예수쟁이가 되십시오. 갑자기 인사가 예수쟁이가 되란 말. 사실 쟁이란 말을 우리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전문가란 얘기로 바꿀 수 있죠. 쟁이란 말은 그것을 나타내는 속성,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가득한 사람, 그것을 많이 가진 사람. 어떻게 보면 예수쟁이란 말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직업으로 가진 사람, 성직자가 아니라 모두가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주님의 빛과 맛으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을 우린 예수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란 말씀을 결론 짓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요? 아이들에게 무엇을 먹여야 될까요? 지금은 밥숟갈을 들고 쫓아다녀야 되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어려 자랄 때는 한 숟갈이라도 더 먹으려고 밥그릇을 놓고 투쟁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전혀 안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부유한 집에서 큰 것이고, 때로는 산에 가서 잔대를 캐먹고, 저 같은 경우는 어려서 정말로 너무 배고프니까 산에 가서 뱀도 때려잡아서 구워먹고 개구리도 잡아서 먹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지금 우리 학생들이 와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들도 뭔 얘기야? 야생에 산다야?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내 아이에게 무엇을 먹여야 할까? 우리는 한 번 더 고민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거짓된 의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사람입니다. 정말 자신이 감추고 살았던 위선 덩어리를 솔직하게 통찰할 줄 아는 사람, 의에 대한 갈망을 가진 사람, 자기가 항상 옳고 그렇게 주장하며 살았던 정말 변명하는 사람, 남을 쉽게 판단하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의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의에 자기의 의를 대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나를 아는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무엇이 목말라 있을까요? 길을 가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아마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아이 핸드폰을 하루가 뭐예요? 한 3시간만 뺏어도 전쟁 날 겁니다.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지배받고 그것 없으면 살 수 없는 아이들이 돼버린 현재의 모습들. 어른도 그렇죠. 길을 갈 때도 나는 그 사람들이 정말 눈이 4개인가 싶어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도 걸어요. 사람 잘 피해갑디다. 이야, 참 기술도 좋다. 거기에 푹 빠져서 사는 아이들의 과연 우리는 무엇을 아이들과 함께 나눠야 될까요? 나를 위장했던 모든 것을 벗어낼 수 있는 주 앞에 진실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그래서 거짓된 자기 의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사람,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모든 것에서 떠난 사람. 성경엔 이런 사람이 있었지요. 도마라는 사람.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한결같이 거기서 조금 전에도 예수님께 돌을 들고 죽이네 살리네 으르렁거렸던 그 무리한테 간다고요.
지가 자다가 일어나겠지요, 뭘. 그랬더니 주님이 아니야. 죽었어. 그러면서 가자 그러니까 도마라는 친구는 참 엉뚱한 친구죠. 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도 네가 봤냐?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나는 예수님 못 박힌 손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창받은 그 자국에 내 손을 집어넣어서 내가 확실하게 만져보고 확인하기 전에는 나는 못 믿는단 말이죠. 그게 자기의죠. 모든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없는 자기에 갇혀진 사람, 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대로 그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가 있을 때, 도마가 있을 때 와서 얘기합니다. 도마야, 이리 좀 와라. 네가 내 손가락에 못 박힌 손자국에 구멍난 이 손에 너의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진 이 옆구리에 벌어진 이 자리에 너의 손을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나 부활했지, 이 부활을 증명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못 박힌 그 손자국, 발에 구멍난 그 자리, 옆구리의 장자국은 바로 너의 죄를 위하여 내가 너의 대속자가 되어 너의 허물과 죄를 씻어놓으라고, 내가 이렇게 부활한 것은 바로 너의 부활을 증명하는 첫 열매라고, 너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는 그의 의가 깨집니다. 주 예수 앞에 도마는 무릎을 꿇고 얘기합니다. 나의 주님이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래, 너 나 보고 믿냐? 안 보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도다. 정녕 여러분과 제가 성경 말씀이 그렇기에 단순하게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예수를 믿기로 했는데요, 술이 너무 좋은 사람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란 얘기를 읽을 때 자기도 모르게 빨간 볼펜으로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을 빨간 줄로 거버렸다는 거예요. 야, 이 좋은 술을,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한잔 하시고 가시지 않았느냐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했던 그 자기의 의가 가득한 한, 그는 정녕 자기를 내려놓지 않는 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정말 영혼의 깊은 곳에 우리 아이들의 영혼 속에 예수로 채워질 수 있게 하는 은총의 사람.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이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직장을 갖고 좋은 환경, 자녀들의 성경, 세상의 명예와 같은 외적인 것들에 만족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의에 대해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이 아닙니다. 왜 좋은 집이 싫겠어요? 왜 좋은, 정말 철밥통 같은 좋은 직장이 왜 싫겠습니까? 좋은 환경과 아름다운 오늘 자연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자녀들이 성공하고 아름답게 세상의 명예가 내게 주어지는 건 왜 나쁜 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는 이 외적인 것들에 만족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외적인 것들은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것이 궁극적으로 나를 만족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만족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때 주의 영광의 의가 우리 속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최고의 부자였던 이병철 부자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건희 회장으로 시작해서 그 3대, 4대가 계속 부를 누리고 있지요. 이병철 회장의 부인을 전도한 그 권사님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집에 있는 그냥 이 화병 하나가 그냥 그게 5, 6천만 원 넘는 화병을 놓고 그 거실에는 정말로
아름다고 맑은 유리 같은 것이 되고 그 밑에는 비단 잉어들이 노는, 침대의 스위치를 누르면 바로 방문이 열려서 그 침대가 지하에 자동적으로 주차장으로 내려가고 거기 차가 시동이 걸리면 문이 열려 다른 곳으로 나갈 수 있는,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요, 적어도 30년 전에 그렇게 부를 40년 전에 누렸던 사람들의 집을 실제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에는 긴자에서 구운 오늘 빵을 먹고 칫솔은 이태리 너구리털로 만든 칫솔로 이를 닦으며 그렇게 모든 것으로 사는 것이 정말로 행복했을까요? 외롭고 지치고 힘든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정녕 행복한 눈물을 흘렸던 고백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에 있는 오코벨리의 그 큰 골프장과 모든 콘도를 지었던 것이 오늘 그 이병철 회장의 딸이 지은 오늘 골프장이 아닙니까? 거기에 예배당을 짓고 거기에 함께 가서 예배실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무엇이 나의 영혼을 만족해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시편 23편을 암송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가 나의 선한 목자라. 이 땅에 남이 가진 건 내 갖지 않았어도, 이 땅에 남이 가진 건강 내게 있지 않아도, 오늘 저 송명이라는 한 시인이 얘기한 것처럼 얼굴이 일그러지고 온몸이 비틀어진 상태 속에서도 그는 고백하며 노래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진정 내적인 만족이 그 딸을 자유케 한 것처럼 정녕 의에 줄이고 목마름은 주님 한 분이면 족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 하나면 충분한 내면에 마르지 않는 샘처럼 솟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를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저번 주엔 한 우리 사모님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전도해서 예수 믿고 정말 큰 학원을 하고 그래서 정말 예쁘게, 제가 그 교회 집회를 갔을 때에도 와서 자기 친구들과 함께 은혜 받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좀 더 넓은 평수에 정말 운동장 같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 그래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더 걸리니까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그 얘기를 듣고 오늘 그 사모님과 목사님이 깊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째 됐을 때 저하고 이렇게 만나고 있을 때 전화를 받아요. 그러더니 이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했다고. 눈물이 글썽한, 그래서 궁금해서 쳐다봤어요. 왜요? 그랬더니 그 자녀가 눈에도 아프지 않은 사랑하는 자녀가 있었는데 밥을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 너 밥 왜 안 먹니? 밥을 먹으라고 해도 밥을 안 먹겠다고 버티는 오늘 그 굶고 배고픈 아이의 모습을 엄마가 더 이상은 볼 수 없었어. 왜? 엄마가 교회 안 가잖아. 난 엄마가, 우리 식구가 교회 갈 때까지는 밥을 안 먹어. 죽어도 내가 이 밥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첫 번에는 니까지 있게 했지만 한 끼, 2끼, 하루 이틀이 지나가기 시작하니까 엄마의 몸에 몸부림이 쳐지는 거죠. 그래서 밥을, 아이가 좋아하는 밥상을 차려놓고 엄마 교회 갈게. 아이가 숟갈을 안 들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오늘 그 사모님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사모님, 나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갈게요. 우리 집에 와서 입주 예배를 드려주시고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왜? 라는 질문 앞에
자기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아이가 교회 안 나가면 밥을 안 먹겠다고 금식으로 투쟁하는데 내가 졌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이 어린이 주일에 과연 우리 아이들이 엄마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정말 밥을 단식해서라도 엄마와 함께 성전에 나가는 행복을 추구하는 아이가 된 그 집안을 바라보면서 그래, 참 복되다. 우리의 자녀들은 무엇에 배고파 있습니까? 좀 더 넓은 집, 아름다운 집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시동만 가면 소리도 나지 않는 그 좋은 자동차, 산의 진미를 차려놔도 숟갈을 내려놓고 어디도 움직이지 않는 아이의 가슴 속에는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한 예수 권세만. 다 크게 부릅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있네. 그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가 아니면 배고파서, 여러분 그렇게 내면이 하나님의 곳으로 가득한 여러분과 제 영혼이 되어지고 우리의 자녀들 무엇으로 배부르게 할까요? 주의 말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40일을 밤낮으로 줄이고 배고팠던 주님께 너를 위하여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유혹 앞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며 운물가 여인에게 주의 말씀에 생명을 쏟아붓고 그 배고픔을 잊어버렸던 주님, 제자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뭘 좀 잡수시지요. 나 이미 먹었어. 아니 누가 예수님께 먹을 걸 갖다 드렸느냐고. 오늘 모두가 눈이 휘둥그레져 있을 때 주님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또 다른 양식이라고 말씀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린 성경 말씀, 하나님의 뜻에 전념하는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의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에 주려고 목마른 사람은 철저하게 성경 말씀에 이끌리며 얽매여 사는 사람입니다. 얽매였다는 말은 좀 어설픕니다. 그 속에 생명의 말씀이 그 인생을 붙들고 있는 사람. 그래서 욥은 고백하잖아요.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10자식 잃었어요. 재산 다 거들났어요. 몸에는 피고름이 툭툭 터지며 기와 짱으로 긁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피고름의 냄새를 맡고 파리들이 달려들어 거기에 실을 쓸어서 구더기로 옷 입었던 욥의 모습. 친구들은 얘기합니다. 뭔 죄가 그렇게 많길래 우리가 모르는 놈 안에 그 비리가 있지 하나님이 까닭없이 너를 이렇게 했겠느냐라고 말하지만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2절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나의 가는 길을 내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이렇게 뼛속까지 아픈 고난과 인생으로 겪은 모든 순환과 고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들고 있었기에 욥의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최고의 힘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함. 내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갈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하나님이 거두셨기에 예배하며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했던 그 사랑이 환난과 시련 속의 영혼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욥의 승리는 하나님이 그 속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그 인생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실로에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모습은 여러분의 위기와 슬픔과 때로는 아픔의 고난의 골짜기를 걸을 때에도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23편 4절에 있는 말씀 알면 같이 암송해 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삶의 도장을, 하나님의 사랑의 도장을 마음에 새기는 것처럼 내 자녀들의 신앙 속에 예수를 심으세요. 예수쟁이처럼 말입니다. 그럴 때 내 아버지가, 내 엄마가 위기를 만날 때 살았던 그 삶의 방법은 예수였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아픔을 견뎌낼 수 있었고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며 주의 축복의 대로를 걸었던 엄마, 아빠의 신앙은 자녀들에게 심겨진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17절, 18절, 19절에 요셉이 착고에 채웠을 때, 그가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는 이런 말씀 안에서 또 하나의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하는 겁니다. 시편 105편 19절에 보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니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우리 1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떴지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니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에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의 마음을 자유케 할 때까지 그는 발에 착고가 채웠고 노예의 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여러분 그 창세기를 읽다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며 요셉이 형통하니라. 사랑하는 자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요한 3서 2절의 말씀이지요. 자,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이 말씀, 어린이 주일에 우린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아이들의 필요한 것 채워주다 보면 한이 없잖아요. 언젠가 드렸습니다마는 아이와 함께 아빠가 백화점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기 아이들이 이렇게 몰고 가는 자동차가 달리는 조그만 자동차가 있는데 아빠 나 저거 사줘라. 그거 있잖아. 아빠 색깔이 다르잖아. 아니야, 오늘은 못 사줘.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이 개새끼야, 사줘. 안 사주면 아빠 너희 새끼 죽인다라. 백화점 앞에서 나둥글며 아빠 이 개새끼야, 사줘. 안 사주면 아빠 이 새끼 너 죽여. 누가 아이에게 그걸 가르쳤냐고요. 그 아이의 목마름이 무엇이냐고요. 여러분, 정녕 아이가 울면 모든 걸 다 해주는 지금의 시절 속에서 저 또한 손주, 손녀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기심 안에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이에겐 어리석은 것이 맺혀 있어서 채찍으로 때리면 어리석음이 풀린다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잡아서 두들겨 패란 얘기가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쟁이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아빠가 무엇을 좋아하고 우리 할머니가 무엇을 좋아하고 우리 어머니가 무엇으로 가장 행복해할까? 그것은 예수라는 사실을, 여러분 속에 사시는 이가 그리스도임을 확인할 때 우리는 주 앞에 영광스러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5장 16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화면에 떴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다는 얘기가 뭡니까? 예수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쟁이가 되었을 때에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아멘.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고백하는 에레미야 15장 16절의 고백이 여러분의 밥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심지어 시편 119편 131절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이었나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이었나이다. 시편 119편 131절의 말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너무 좋아서 헐떡거릴 정도로 성경을 사모하는 사람이 의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이에게 무엇의 목마름을 가르칠까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소이다. 우리 아이들 또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린 영혼이 될 때 아이들이 배고픔을 배울 줄로 압니다. 무엇에 배고파야 돼요?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행복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거나 무디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내게 이것이 영적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겨 사랑하는 내게 유익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것이 나의 신앙생활을 무디게 하는 것이라면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한 사람은 잡스러운 것으로 시간을 낭비하거나 자기 영혼을 마비시키지 않습니다. 또한 세속적인 것으로 자기를 위로하지 않고 경건한 생활에 전념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드러날 것인가? 나는 예수쟁이, 예수의 전문가, 옹기장이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는 이곳의 전문적인 사람, 내 속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인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대낮에 마트 앞에서 40대 먹은 사람이 30 먹은 그 여인의 목에 칼을 대고 전국의 뉴스로 떴던 것이 어저께 뉴스 아닙니까? 여러분, 참으로 얼마나 깝깝한 얘기입니까? 그 사람이 뭔 진술할지 나오겠습니다마는 누가 내 머리다가 칩을 심었다고, 그 시키는 대로 했다고 도대체 그를 지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때로는 이제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사를 갔습니다마는 정말 알코올로 취해서 전화가 와서 갔을 때 목사님 나가세요. 지금 우주인이 와서 목사님을 죽이려고 그런다고.
술에서 깨어나지 않고 해롱거리면서도 그래도 목사 죽으면 안 된다고 나가라고 외계인이 왔다고 그를 지배하고 그 정신을 장악한 것이 무엇이길래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당신만은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를 끌어안고 기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슴 깊은 곳에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위로받습니까? 세속적인 것으로 자기를 위로하지 않는 사람, 경건한 사람, 정말 전념하며 주 예수를 사랑하는 여러분과 죄가 됐을 때 그 사람을 우리는 예수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쟁이의 가장 특징이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 섬김과 사랑과 헌신의 삶을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전개하는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살이가 내 마음에 딱딱 맞던가요? 여러분이 일터에 돌아갔을 때 여러분도 모르게 그 사람만 바라보면 주먹을 움켜쥐고 가슴에 서러움을 쓸어내리는 사람 없던가요? 있습니다. 일터에서도 가족의 관계 속에서도 모임의 관계 속에서도 내 가슴 아리에 하는 사람은 다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히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무능하지? 나의 인생이 피곤하여 지쳐 더 이상 발걸음을 딛고 싶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기를 원합니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전능한 창조자, 그런 절대 주권자로 십자가에 뛰어들어 그렇게 고난의 십자가로 나를 대속하신 전능한 창조자, 절대 주권자가 고난의 신이었다는 사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었고 내 저주를 씻어내고 내 저주를 속량하신 그리스도의 은총임을 바라보는, 그래서 우리 남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엉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라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으리라. 여호와를 엉망하는 믿음의 눈이 열려져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은, 기왕 예수 믿기로 결정하셨다면 예수쟁이가 되자는 말입니다. 이 길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에 갈등 없이 평안하고 열매 맺는 길입니다. 섬겨봅시다. 사랑으로 나누어 줘봅시다. 누가 기억하지 않아도 주님 나를 기억하시며 헌신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에 더하시는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성경 구절 한번 암송하면, 너희는 먼저,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합심해서 주님, 내가 기방 예수 믿습니다. 예수쟁이가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엄마는 예수쟁이, 우리 아빠도 예수쟁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예수쟁이, 나도 예수쟁이가 되고픈 아이들의 가슴 속에 심은 예수, 그 은혜가 우리를